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사랑을 아는 것,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사랑을 경험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을 이루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가? 사랑이란 과연 무엇이냐?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고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 사랑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를 역설적으로 질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다면 내가 각종 나라의 언어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천사의 말을 하고 영적 비밀을 알고 영적 지식이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은 위선이 된다. 사랑이 없다면 신앙은 위선이 된다. 사랑이 없다면 누가 아무리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고 또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각종 나라 말에 능하고 천사가 말하는 그런 영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말에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은 표현합니다. 그 말은 시끄러운 말, 소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말씀에서는 심지어 영적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각종 이 은사가 나타납니다.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물건을 가져다가, 특별히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어보니까 거기에서 병이 낫고 또 악귀가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현상들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그 아들들이 이제 시험 삼아서 그것을 호기심으로 가져다가 이제 악귀 들린 사람한테 이제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로 일단은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그 악귀가 너는 누구길래, 내가 뭐냐, 그러면서 그 외치고 있는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이제 아마 옷을 다 찢어놓은 것 같아요. 막 옷이 벗어질 때까지 공격을 하니까 그냥 불이 나게 자신의 옷을 내려놓고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어떠한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사랑 없이 호기심이나 시험 삼아 하는 그것은 진정한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희생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만약에 사회운동을 하고 환경운동을 하고 그 일환으로 인권운동을 하고 또 노동운동을 하고 이 난민운동을 하고 사회정의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구제와 희생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금방 식어버리고 사람의 인간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은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사랑이 없음을 오히려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 홍수가 나서 이 평창이라는 지역에 우리나라의 동해 쪽에 이제 그 산이 무너져서 이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 한 150명 정도가 이제 같이 홍수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산을 넘어서 그 지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집마다 물에 잠겼다가 이 떠내려간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다 청소해드리고 씻어드리고 또 무너진 데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수해 지역에 물품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물품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치인들이 특별히 대통령이 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대통령이 왔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오기 바로 직전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집을 잃은 분들이 초등학교 교실의 바닥에서 이 침낭을 덮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헬기를 통해서 구호 물품이 오기 시작하는데 산더미 같이 왔어요. 하루 전만 해도 물품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산더미처럼 이 물품이 쌓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밤에 추운데 이제 몸도 좀 녹이고 또 이렇게 좀 허기진 것도 좀 채우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거기에 특별히 뭐가 그냥 하나가득 쌓여 있었냐면 컵라면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쌓여요. 컵라면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목사님 저것 좀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컵라면이 쌓여 있잖아요.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호 물품은 한참 다 갖다 놨는데 막상 라면을 먹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을 끓여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라면 먹을 수밖에 물을 끓일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연락해가지고서는 이 밤에 이제 본당의 친교실에 있었던 이 물 끓이는 거를 좀 빨리 좀 가져오고 이 제너레이터를 좀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물 끓이는 거랑 생수를 좀 많이 사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이 물을 끓여드리고 전기를 연결해서 포트에 전기 포트에 물을 연결해서 이제 컵라면을 깐 다음에 컵라면에다가 물을 붓고 따뜻한 거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그때 뭐라 그랬을까요? 교회가 최고라고. 할렐루야.
라면을 끓여야 라면이지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애타하셨었는데, 정말 그 작은 것이지만 그 밤사이에 그 애써서 또 우리 간사님들이 가져와서 그 라면 포트에 그 물 끓이는 거에 물 하나 끓여서 그 라면에 따뜻한 물 하나를 부어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오히려 마음이 녹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에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생하고 구제하고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다면, 그냥 쌓여진 무엇이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 없으면,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참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제는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렇다면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참는다는 것은 멈추어 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수영장에서 그 놀았을 때를 기억하시면 서로 막 수영장에서 숨 오래 참기 이런 거 한 번씩은 해보셨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그러니까 숨을 물속에 들어가서 누가 더 오래 참나,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 놀이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사랑 안에, 그 자비 안에, 은혜 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끊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젠틀하시고 부드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단호한 결정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맞는 것은 맞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분명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하나님은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빼앗으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은 우리를 사단에게, 어둠에게 뺏기지 않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시거나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을 쫓아 화를 내시거나 성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악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쁨 누리는 것을 또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참된 것을 쫓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간다.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맞는 것은 맞다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욕심을 쫓아 시기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욕심 때문에 교만하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닮을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사랑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과 만물을 지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은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증거로 당신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찌 보면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기대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쫓아 지으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과 이 물고기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채소와 씨 맺는 모든 이런 각종 곡식들을 다 하나님이 거두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것은 죄가 되고 그러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거 만들지 마시지 왜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들이 그거 따먹고서는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책임지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책임지시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만들었냐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만드시고 그거 하나 금하셨는데 이것마저도 왜 금하셨냐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게 바로 너무 큰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신 이유 중에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는 죽지 않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는 죽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 죽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가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식물을, 채소를 음식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를 따서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동물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식물의 입장이나 동물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 맨 처음에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식물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식물을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설을 하게 되죠. 그러면 또 그게 양분이 돼서 식물이 또 자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계절과 순환하는 원리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나쁜 의미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식물을 먹고 또 거기서 양분이 나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년마다 반복이 되고, 또 비가 오면 해가 뜨고, 또 해가 쨍쨍하면 어느 순간인가 물이 증발돼서 또 비가 오고, 이 모든 자연이 돌아가는 그 원리의 일부로서 사실은 죽음이 들어와, 죽음도 하나의 일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죽음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나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각종의 맛있고 또 유익이 되고 아름다운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마저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하나마저도 다가가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먹어봐 그랬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여러분, 자꾸 먹고 싶고 너무 욕심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갖고도 싶고 내 거인 것 같고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저거 내 거인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욕심의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것을, 이 하나마저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결국은 교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죄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그 과일을 사람이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고 또 귀하게 존귀하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 주셨건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저버리게 되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어떤 그 모든 죄악된 습성들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완전한 사람은 누구도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졌건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있고 또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의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니까 결국은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본성적으로 그 죄악된 습성이 끊임없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죽이던 사울이 자기 근처에까지 와서 그 동굴 안에서 절호의 기회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도 마음에 찔려하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전쟁 중에 쉼을 얻고 유유히 그 베란다를 걷고 있을 때에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모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이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다윗 보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여인이 말로 유혹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도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인을 범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아무리 내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랑은 성립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완전한 죄악의 씨앗이 되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대상과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옳다 하는 것, 우리가 진실하다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그 모든 사랑이 죄악에 물들게 되고 그 사랑은 불완전하게 되고 우리가 오히려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자녀를 괴롭히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떠난 무언가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그렇게 불완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결국은 죄악과 하나님의 뜻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연약하여 때마다 시마다 세상의 죄악을 선택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지어주셨건만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의 모든 죄악과 사람들의 거짓된 사랑과 사람들이 취하였던 모든 그 욕심과 잔인한 마음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 말씀부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목마름 속에 죽어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술에 적시며 잔인하게 그 사랑을 저버리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할렐루야. 다 이루었도다. 우리의 연약함이 이미 그 죄악 가운데 물들었음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안정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지의 그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입었지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에 쓰러지고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가능케 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참 사랑의 완성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완전하신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려주신 참고 믿고 견디며 바라는 삶을 살아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리라.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힘든 일이 벌어지면은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완성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케 하신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딤으로 완성하신 부활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완성하신 사랑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죄악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다시 사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육신의 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는 부활의 몸을 이미 허락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몸을 힘입고 그 부활의 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그 은혜를 이미 허락받았노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천국 백성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기에 누구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완성된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신앙은 위선이 된다. 두 번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간다. 마지막으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